전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 오늘 마지막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참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기독교, 또 현대의 교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과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각 발현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2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결론이 39절, 40절이 결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따 중간에 보겠지만 제일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성경을 보면서 눈에 힘을 팍 주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는 말씀,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냐,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가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분에게 원하는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품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씩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을 실행할 때 우리에게 그 은사를 실행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목적은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언도 예언도 수많은 은사들도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서 발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은사를 제대로 발현해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보여지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면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핀셋으로 콕 집어가지고 목사님이 나만 이렇게 미워해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 자기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다라고도 가끔 고백하시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선포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각각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고, 감사를 해야 될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얻게끔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권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실행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은사가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은사가 공공연한 우리의 예배 안에서 나타날 때는 질서와 위계 질서 안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허락되지 않고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26절부터 시작해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이에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하되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자가 또 나타나게 되면 전에 예언하는 자는 자신의 예언을 그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가 예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이 어떻게 됐는지 분별하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라. 이 말씀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판단이 아니라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예언이라면 거기에 제재를 가하겠죠.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에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늘 그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사가 실현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그래서 어떨 때 이런 것이 가능해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양육이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교재를 보고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제자 양육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40주짜리 제자 양육을 시작하고 제자 양육이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42주, 40짜리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인도하는 목회자가 질문의 수위를 조절을 합니다. 조절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살짝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이지만 제자 훈련을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니까 거기서는 제가 막 던지죠. 막 던집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막 던집니다. 그게 끝나면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역자반에 가면요 더 심하게 던져요. 더 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하시다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답변을 찾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질문과 토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마치시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를 1:1 제자 양육을 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양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부분 혹 없는지 판단해 보는 겁니다. 혹여나 전달을 했는데 혹여나 조금 위험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안에서 쭉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가 덕을 세우면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해서 실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거를 다 아우러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내는 것이에요.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하죠.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품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품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가 발현되어지고 그 은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요, 나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페미니스트들이나 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 중에 한, 특별히 그 사회학 하신 분들이 이 말씀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만일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가서 배우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가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1차 독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 그걸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1차 독자라고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3차 독자 정도 됩니다. 1차 독자라고 그러는데 1차 독자들 안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자예요. 실제로 여자분, 자매님들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요. 정확한 사건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 자매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시끄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이따 말하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정도죠. 1세기 넘어가는 2세기 초반 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경,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환경, 그다음에 사회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의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어느 정도로 달랐냐면요. 이 시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후대로 보면 300년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316년이나 318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깥에서는 귀족의 부인이고 또 그 사람의 집안의 한 종이에요. 남자분이. 그런데 이분이 월화수목금토를 사시다가 주일에 교회를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노예였던 남자분이 교회 목회자예요. 이 귀부인은 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성도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당시에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신분의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똑같습니다. 귀부인이고 종이에요. 월화수목금토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둘이 부부예요. 요세푸스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못해 1700년 전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신분의 변동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종에게 귀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어요? 자기 종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신분의 변화였죠. 그런데 고린도 이때보다 한 200년 전 더 선대로 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성들에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여성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그것도 남성과 같은 공간 안에서 목회자의 음성과 얼굴과 모습을 직접 보면서 예배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분명히 따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았죠.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은 구분하지는 않지만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는 그 현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최근까지도 그랬었죠. 18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여성이 배운다는 거는 쉽지 않았죠. 저희 나라도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이 교육을 한다? 조금 심하게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는 적당히 배우면 되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교회에서 여성이 문자를 배울 수는 없었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세계잖아요. 남성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죠. 그 다음에 남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자신들이 직접 듣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근데 거기 보면 34절에 말하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조금조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보통 말하는 거는 이제 로고라고 하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근데 그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떤 말로 썼냐면 수군거리다 라는 의미의 말을 썼어요. 그 수군거리다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죄송해요. 제잘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매들끼리 한쪽에 모여가지고 그때도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으니까 아무리 평등이라지만 아무리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있지 못했었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기역자 교회 형태를 띄었습니다. 저희 나라 초대교회도요. 그래서 짧은 기역자 쪽 방에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커튼으로 이렇게 딱 쳐놨었어요. 얇은 그 배에서 이렇게 안이 들여다 보이는 커튼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대부분 남자였으니까. 그리고 긴 쪽에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도 큰 혁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수다를 떨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때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에 있어서 여자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현대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의 자리가 따로 구분이고 남성의 자리가 따로 구분이 없잖아요. 다 섞여 있고 남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성 또한 자매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장로교회가 참 잘한 것이 여성 장로도 세우고 여성 목회자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 목회자를 또 나오고 있고 저희 교회는 아직 세워지길 저는 바랍니다. 여자 장로님도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여자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성별의 어떤 여자를 말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면 오해가 심해집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갖는 개념을 말할까요? 거기 보면요. 36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지금 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지식이 너희만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깨달아감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내 삶에 발현해내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내 삶도 바뀌어갈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그 말을 했었잖아요. 다른 이가 예언하기 시작하면 앞에서 예언하던 자가 입을 다물고 그의 예언을 들어야 되니까 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은 자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도 나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것도 나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그다음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자가 지금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14장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를 나타내고 발현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나만이 그 은사를 독점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시든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요. 또 서로가 말랑말랑한 조직이어서 상대를 잘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람의
은사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 독점하는 게 왜 좋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독점시키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독점을 하다 보면은요, 아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독점을 하다 보면 자꾸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품냐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을 강하게 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할 모습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품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를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품이 있는 교회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39절과 40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들이죠. 이것을 품위 있게 잘 해야 되는데 무엇이 품위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잘 유지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잘못하게 되면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중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중간에서 긴장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품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 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모습일까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듯이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매력 있고 흥미가 있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23절에서 14장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어떤 이교도에 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절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지게 되면 그들이 23절에 그랬죠.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냐겠느냐. 저걸 받지 않으면 여기도 똑같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구나. 저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런 것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상한 믿음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큰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 의미 속에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세워져 있냐면 광신적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믿음은 절대 광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주의에 빠지는 것도 신앙의 큰 패착이지만 이성을 무시해버리고 신비주의나 어떤 영적인 지식에 대해 치우치거나 아니면 광신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을 듣게 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덕이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지 않을까? 라고 그들이 추측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품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품이 있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저 세상에서
품위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봤을 때 교회나 절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무당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모습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서 있게 하라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앞에 있는 14장의 모든 의미를 12장부터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내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여진, 세상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고 싶어서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함이 일상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길 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에 가두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가는 것이죠.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눠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정말 깊이 있는 양육 과정까지 계속 가주세요. 그래야 저도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게 없을 정도로 공부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것이 교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교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고 지혜로워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 있는 것처럼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예배 안에 얼마나 많은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만 통해도 그렇죠. 우리가 찬양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목회자인 제가 여기 앞에서 예배를 개회하는 선언을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축복의 선언도 선포가 되어집니다. 예배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후에 시작되어질 오후에 말씀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발현될지에 대한 지혜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교회는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은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거기 보면요 26절에 그랬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예요. 각각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괜찮아요. 각각이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는 그것이 교회 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였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깥으로 보여지는 품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갖고,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 알아가도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는 거는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맡겨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내 옆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 사람의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나 또한 깨달아가고 다시 그것을 같이 더 넓혀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이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품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